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날을, 이 날의 시작을 은혜의 자리와 함께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 살고자 합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2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9월이 되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예루살렘에서 떠난 이야기를 담고 있고 12장부터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과 또 예루살렘의 죄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임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13장에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서 거짓 예언자들의 죄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듯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떠나 제멋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이 죄악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이야기들을 이어서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함께 에스겔서 14장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만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에도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이 전반부는 개인의 문제들 중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스라엘의 장로 즉
이스라엘의 포로 공동체의 지도자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갑니다. 이들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찾아간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 거룩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였습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 이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시고 이들을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여전히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듯한 모습이었으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내면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려 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끔찍하게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만 이러한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참 많이도 드러내시는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그리고 마음을 다해 섬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 쉐마의 말씀에서 잘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분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성경 속 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참 많이도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재물과 우상을 사랑하기를 일삼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며 아프시게 하고 두 주인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만했던 모습들이 참 많이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경에 걸쳐서 이러한 말씀들을 곳곳에서 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이 모습을 담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섬겼던 내 안에 수많은 세상 가치들, 부, 명예, 권력 이외에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서 우상처럼 여겼던 나의 자랑, 때로는 우상같이 품었던 나의 사람들, 또 때로는 나의 가족들, 이러한 것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실제로 제사를 하고 섬기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다고 여기는 가치,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상인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이러한 마음과 가치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온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자리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 그런 존재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예배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에 비수를 찌르는 아픈 구절이 앞서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에 다시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마음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조금인들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4절은 하나님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의 수효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마음을 품은 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바라보며 거짓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그 마음이 정말 가득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움에 좌절하여 주저앉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경고와 동시에 심판하셔서 우리를 죄악과 멸망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하는 것을 떠나라.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명하고 계십니다. 우상에게서 얼굴을 돌려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지난주 에스겔서를 함께 보며 또한 나누었듯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심판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우상에 다시는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진실되이 섬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나누었듯이 에스겔서 14장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어제 나누었던 에스겔서 13장의 말씀만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어제 13장에 나왔던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 14장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14장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선지자의 죄악과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자의 죄악이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책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벌을 받거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이 되듯이 하나님과 멀어져 아픔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때로 외부의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개교회와 목회자 또 교회 안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 심판을 받는 듯한 마음을 주고 우리를 몰아치고 힘들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은 비단 외부의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것이 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려 하며 가식적으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나온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 모습을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가 멀어져 심판을 당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금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던 분들, 그리고 그런 우리들,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섬겼던 다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진심 어린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마음들을 한켠에 가져온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부분들은 없는지요? 이 시간 우리가 회복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섬겼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오늘 하루도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우리보다 더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